네,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기 전에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깊이 고민하면은요, 그냥 막연하고 뭔가 뚜렷하게 미래가 목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읽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선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된 자들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 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두려움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뜻을 정하는 이 청년 전도 운동을 위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정하세요. 무엇을 지금 정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언젠가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땅에.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전부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세상적인 거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한 비밀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중에 최고의 함께가 뭐냐면은 오늘 대표 기도도 기도 때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근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예배 자리가요, 오는 이 시간이 토요일 7시 반이 쉬고 싶은데 억지로 나가야 하는 예진이 눈동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입니까? 내일 주일날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요, 매주 있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 속에서의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진다면은 지금 정하세요. 언젠가 예배가 회복되겠지, 언젠가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지 않으시고요,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요, 잘잘못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속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허물, 죄를 아무런 자책하지 않으시고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영접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벙어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벙어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분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할 그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안 엮어가도 되거든요.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지금 정하시고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뜻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경건, 대단한 열심, 대단한 최선을 바라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고 내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주 아래에 있던 마귀의 자녀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지금 행복한 축복을 누리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세계 복음화와 방향 맞추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지상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축복이며 성령이 너희 삶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것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 그것을 알리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위하여서 뜻을 정하는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의 비전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좋아하고 이거에 방향 맞추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니면 뭐가 돈을 많이 벌고 뭐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이 더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직업을 생각하고 다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비전이 진짜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꿈꾸고 내가 막 파라다이스의 모든 것들을 생각했던 그런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부르셨고 앞으로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수 땅에 있는데 이 시골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237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뭔가를 위하여서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무너지고 후유증으로 멸망하고 나아갈 그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준비하면서 차세대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뜻이 되어야 되고 이걸 위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의 언약과 미션이 딱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전도 운동 속으로, 진짜 오직 렘넌트를 위하여서 111 운동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이 말로만 그냥 교회 2021년도에 주셨던 그 원단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딱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까?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이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서 그것이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이유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안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머리에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 남기고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고 결단이 되어지십니까? 혹은 안 되어지십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요, 시편 84편 10절에 자기가 왕으로 있었어요. 자기가 왕에서 궁정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왕은요, 그 나라에서 대빵이잖아요.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 부럽지 않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이 궁정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의 그 한날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했던 이때는 자기가 양을 치고 있을 때라니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때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쫓기는 그 순간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지금 그것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고 행복한 결단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의 시스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를 다 와서 이제 여호와의 신전에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에 있던 그릇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은요, 환관장에게 딱 구했을 때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너네들이 먹는 그 음식들로 인해 가지고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은 너네가 초췌해질 거야. 그리고 그 초췌해진 모습을 보면서 환관장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걸 보면서 왕에게 내가 결국은 혼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근데도 확고하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채소랑 물만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뭐 튀김도 먹고 그냥 입에 넣으면 좋은 그런 음식들,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맛있는 것들 다 먹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환관장은 분명히 너희가 물만 먹고 채소만 먹으면은 초췌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요, 열흘 후에 더 윤택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17절 말씀에.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들을요, 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 서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그 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박술과 그 술객과 그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큰 지혜로 왕을, 또 그 나라를 섬기는 모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확
혹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지식이 대단하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나오게,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신 겁니다. 이 중에서 다니엘은요, 세 왕을 섬겼어요. 다니엘이 그 왕 밑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읽었던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것을 2번이나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도 꿈을 꿨는데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 이때는 절하지 마라, 절하는 날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성전을 향하여서 활짝 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모략했던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밥이 됐는데 다니엘은 그 하루 동안 사자가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이 건들지 않으면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냐고,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냐고. 그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똑같이 이 현장 속에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합니까? 다 바뀌어요. 다 그냥 그 당에서 또 그 대통령이 있는 측근들이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씩을 다 해먹잖아요.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장이든 어떠한 자리든. 근데 정권이 교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 왕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에 가든 필요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나의 입지를 높여라, 나를 드러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지원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어디를 가든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믿을 수 있겠다. 요즘에는 제가 몇 번 이제 메시지 속에서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개독교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르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입지를 그렇게 굳혔더니 목표를 이렇게 세웠더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비전에, 그래서 나의 언약과 미션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신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신자들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진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준비를 영적이든 육적이든 균형을 맞춰가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요? 열심히도 하지 말래, 최선도 다하지 말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내 목표도 가지지 말래, 내 계획도 가지지 말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가 그래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주님의 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상황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고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환경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품 속에서 가장 필요한 주님의 품이 뭐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피의 제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 축복,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막 있는 것 같죠. 지금 막 자라와 보면서 이것도 해주길 원하는 것 같고 저것도 해주길 원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궁극적인 말 속에서는요, 부모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요구하고 저렇게도 요구하고, 이러면 행복한 것 같고 저러면 행복한 것 같고, 부모가 봤을 때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지, 진짜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고 있는지. 이 주님의 품에서는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대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먼저 앞서 치고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 없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조금만 자존심 가지세요. 뭔가 나는 꿀리는 것 같고, 세상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골리앗 같고 나는 다윗 같고, 세상에서는 이 말 저 말 하는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들, 지식들, 과학적인 것들 다 맞는 말 같은데요, 그 속에서요, 진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말들이 훨씬 많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말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요, 237 살릴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딱 가지세요.
누가 날 무시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잖아요. 어디 237 살릴 사람한테 그러면 좀 네. 자존심 가지시라고요. 자존심.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판단,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하는 그 판단 말고요. 지금 행복하면서 뜻을 정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인생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 판단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판단을 통하여서 하는 그거에 자신감을 가지라니까요. 왜냐? 여러분들은 다 살려요.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오만상 계획 다 세워놓고 판단해가지고 한 그거에 자부심 가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가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긍심 가지세요. 자긍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요. 진짜 올바른 긍지를 가지고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밋이 될 거고요. 또 서밋을 세울 거고요. 또 복음 없는 서밋들을 살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자존심 가질 만하네. 237 살려야 되니까. 자존심 가질 만하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했더니 하나님 진짜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긍심 가질 만하네. 진짜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있구나. 행복한 거예요. 사람 세우고 살리고 또 세우고 살리고. 그것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서 구별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시시때때로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진짜 나의 잠재의식까지 다 튀어나올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세요. 이 말씀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내 지식 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안 임해 주세요. 절대로. 근데 내 지식 부족해도 내 경험 좀 부족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 임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뜻을 정한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 보좌의 능력을 다 임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 귀에 꽂잖아요.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만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미국 지금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나이지리아 청년 왔는데요. 나이지리아 청년 지금 우리가 당장 가서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살릴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하냐면요. 좀 기도문을 좀 작성해 보세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을 또 읽어보고요. 또 읊어보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딱 읽을 때 내 뇌도 내 입술도 고백하고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나도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들요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얻는, 생명 얻는 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가지고 전도, 진짜 나의 삶 속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비추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또 늘 얘기하는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두고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료 전달해야 될 거 있으면 전달하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괄로 쳐놨는 건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실천. 우리 대학 청년쯤 됐으면은요, 이제는 그냥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해 나가는 것들 한번 실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 결론적으로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 말이 뭐냐?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으로 좀 이제 말이 많기도 하잖아요. 뭐 멀쩡하던 사람이 백신 맞았더니 죽었다면서, 건강하던 사람이 바다 수영할 정도의 체력 가진 사람이 백신을 맞았더니 갑자기 죽었다면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결국은 그 심판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마귀의 자녀,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대청에서 준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미디어 선교. 그리고 다민족 합수. 그리고 WE 인재 장학 재단 두고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 속에서 뜻을 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이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세요. 어딜 가든. 자존심 가지라 그래 놓고는 뭘 자기를 낮추래. 자세는 항상 낮게. 누구든지 어딜 가든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어딜 가든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나에게.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준을 낮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높게 준비하세요. 전문적인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격증 다 따세요. 필요한 현장에 들어갈 걸 기도하면서. 근데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걸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이유들이 바르게 발견되어야 되겠죠. 뜻을 정하는 그 일 속에서 단순하게 취업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더 있으면은 호봉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들의 서밋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수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대학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